지금 우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며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위로를 주실 그리스도의 초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율법대로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해 성전에 온 그리스도를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시몬이 가진 그 소망,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재림이라는 주제는 적극적으로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삶이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재림을 지나치게 강조했습니다. 때로는 재림이 신자들의 현실 도피의 도구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오늘날에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희미해지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측면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 재림을 고대하지 않고 오히려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바로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행위를 공의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조금 바꿔서 하면, 누가 공정한 공의로운 판결을 기다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정한 판결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억울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시므온이 살던 시대가 그랬고 오늘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재림은 심판의 두려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처벌하시는 날이니 가장 위로가 되는 날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은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의롭고 경건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신앙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위로는 무엇일까요? 단지 고난당하는 자를 토닥거려 두고 안아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위로를 가리킬까요? 물론 위로에 포함되긴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시몬이 기다렸던 위로는 구약의 배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한다고 합니다.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위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시온의 황폐한 곳들을 회복하신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탄에 억눌린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황폐했던, 실제로도 황폐했지만 영적으로도 황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위로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를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황폐하고 죽은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시므온이 기다린 위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기다린다는 의미는 사도행전 23장 21절을 참고해서 보면 조금 와닿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바울이 로마의 천부장과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했을 때 유대인들이 은밀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 때입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의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시므온이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은 그만큼 급박하게 간절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렸다는 말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렇게 고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릴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죠. 성령님은 시므온으로 하여금 그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게 하셨고 그런 위로를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셨고 실제로 그 위로를 보게 되었습니다.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맏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드릴 수 없으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형편에 따라 동물로 속죄해야 했습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기 예수님도 성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우연으로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만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시므온에게 성령님은 참된 위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위로를 보고 시므온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3절에 보면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주의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런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을 자세히 보면 그가 본 위로가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아기가 이스라엘의 위로인 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께서는 시므온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라고 했습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여기서 만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오스입니다. 백성,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위로는 바로 이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 아기는 이방을 비추는 빛입니다. 비춘다는 것은 드러내다, 나타나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가리킵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이방을 비추고 복음을 계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빛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죄인들, 영적인 눈이 닫혀 구원자를 볼 수 없는 그들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낸 구원자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만민에게 드러내신 것이죠. 이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라고 시므온은 찬송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시는 복음은 죄인들을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그분께서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영적인 황폐함으로부터 회복한다는 것이죠. 시몬은 성령의 계시로 이 빛을 보고 하나님을 높여 찬송했습니다. 시몬의 찬송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메시아입니다. 또 이어서 보면 이제는 시몬이 마리아와 대화를 하게 됩니다. 이 대화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렇게 시몬과 마리아가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대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목적으로 세웠는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우신 목적은 영적인 황폐의 원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드러내고 그들을 심판하고 동시에 흥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하며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운 두 번째 목적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함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을 주로 비방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표적이 되시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들이 받을 비방이 그리고 반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실 뿐 아니라 그 사역에는 많은 반대가 따를 것을 시므온은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심판과 구원, 그것은 십자가에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시므온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마리아가 겪을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35절에 보면 또 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여자의 무리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목격했죠. 그런데 그것을 목격할 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상태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로서 아들의 고통을 보고 느끼는 그런 고통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와 심판주로 오셨지만 많은 반대에 직면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 죽는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심판을 십자가에 쏟으셨고 그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십자가에 쏟아졌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므온은 바로 이러한 메시아의 사역을 찬송과 대화를 통해 드러내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유대인들의 악함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35절에 보면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쳤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들의 완악함이 드러납니다. 이 죄로부터, 유대인들의 악함으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헌신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참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죄로부터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므온이 기다렸던 참된 위로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시므온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찬송을 했고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므온이 어떤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완전한 영적인 황폐로부터 회복되는 완전한 구원, 이 위로를 어떤 상황에서 기다렸는지 살펴보면 좀 와닿게 될 것입니다. 당시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 아래에서 유대인들은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자부심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부심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의 자존심, 영적 자부심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때가 주전 722년입니다. 그때부터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였습니다. 그렇게 포로가 될 때, 힘들 때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약 800년에 이르기까지 메시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좌절할 뿐 아니라 낙심하고 이제는 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위로일까요? 단지 다가가서 안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고 토닥거려 주는 것이 위로의 핵심일까요? 완전히 낙심한 자에게 오히려 그런 행동들은 위로가 아니라 나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거죠. 그러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되는 자신들의 나라를 되찾는 것이 참된 위로일까요?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게 만들고 나라가 뺏기게 만들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만든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들 안에 있는 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고 자부심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영적인 것들을 포기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저버리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소망을 저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적인 황폐함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이스라엘의 참된 위로를 기다린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그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왜 이 기사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시점은 예수님이 이미 승천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도들도 엄청난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64년경에 네로가 로마의 황제였을 때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네로는 그 화재의 사건을 수습하기 위해서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을까요? 유대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불을 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을 연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대량 학살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불을 낸 원인도 모르고 무엇 때문에 불이 났는지도 알 수 없고 이유 없이 유대인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이때 그들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토닥거리고 안아주는 그런 위로가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될까요? 누가는 그때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바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로의 토대로 제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당하는 억울함과 고통을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억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무리, 즉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자들이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하늘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존재의 정체성 자체가 이 세상과는 맞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에 속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과 억울함이 많은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박해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게 하지도 않습니다. 자유를 줍니다. 도리어 사탄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가장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자유를 빌미로 현세에 만족하게 만들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고대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시몬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 때를 반드시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억울함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며 겪는 갈등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 갚아주시고 의롭게 공의롭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누가 이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판결을 위로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세상에서 억울함을 많이 겪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주의 재림을 고대하게 됩니다. 지나치게 현세를 강조하고 현세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다 보면 재림 신앙을 놓치게 됩니다. 재림만을 강조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으로 재림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현세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지만 비로소 종말의 때에 이를 때 우리는 완전한 위로와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종말론에 근거하여 이 땅에서도 위로를 맛보고 장차 올 그 나라를 소망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몬은 그 위로를 어디서 보았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보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로 성전에서 위로를 만난 것이죠. 여기서 성전은 중요합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디서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참된 위로를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 모으셔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가, 참된 위로가 무엇인가를 제시하셨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가 영적인 황폐로부터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이 해소되는 것이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성도들에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예배로 불러 모으셔서 이 예배 가운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전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또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단지 안아주고 토닥거리는 그것은 위로의 본질이 아닙니다. 위로의 본질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야말로 위로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억울함 다 하나님께 토로하고 다시 갚아주실 그 주님을 고대하고 재림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